그리스도 주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충만히 주의 영광을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1장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9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자의 위로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도저히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의 모습,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탄의 주인공이시면서도 이 땅에 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들떠하지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면서 들떠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며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인공의 또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며 바로 죄인된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는 주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누리는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의 고백처럼 의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넓고 따스한 품에 안겨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원하기는 이 땅에 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면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상용화되고 보급화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상의 평안함을 다시금 되찾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아보니 그거조차, 일상의 그 평안함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함께 깨닫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다시금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참여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 내외 공부를 해주셨는데요. 박희준 김미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우간다에서 6년 전부터 사역하시고 잠시 한국에 오실 때 저와 저희 사모하는 저희가 대전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할 때 함께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섬겼던 귀한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 지침에 적극적으로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 개발과 계약 그리고 보급이 좋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말씀 주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2021년입니다. 2021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잘 마무리되고 2021년 1월 1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르게 하셨느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와 축복을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와 축복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나누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에 대해서 참된 뜻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유래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제 사셨어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사시는데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놀이를 좀 하자. 여기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시게 되셨어요. 먼저는 할아버지가 술래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숨으신 할머니를 찾으시는데 할머니가 금방 숨었던 곳이 이제 들켜서 금방 이제 술래가 이제 피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술래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숨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꽁꽁 숨으셨는지 할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고 한참을 찾아도 집 주변에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그런데 집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거기 안에 숨으셨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하셨는데 창고에 불도 안에 안 켜지고 으슥하고 이제 어두운 거예요. 할머니가 들어가기 이제 겁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그냥 문만 조금 열고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영감, 크리스마스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볼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 유래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시죠? 우스개 이야기, 떠도는 우스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려면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성돼서 사용되는 건데 먼저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의 의미를 우리 함께 알아보려면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보니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비슷하죠. 이제 크리스토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한자로 이제 기록을 되다 보니까 한자로 이제 발음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언어로 이제 그리스도 헬라어인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또 신약에서 이제 발음을 할 때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 직분의 사람입니다. 세 직분인데 첫 번째는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둥병, 한센병이 이제 들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왕이지만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해야 돼요. 자기가 대신하기 급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 마지막에 좀 인생이 좀 안타깝게 되는데, 같은 게 왕이든 선자든 제사장이든 한 사람이 동시에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존재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네만 왜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다른 우상이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할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는 고대 영어에서 메세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이용을 해서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어로 사용되는 예배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또는 예배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소식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어떻게 했죠?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이건 자기를 낮추시고 극히 낮추신 거죠. 사람의 모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장하시고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내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도 높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쏟으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고난의 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내 의로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인생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하고 다른 우리는 좀 적당히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조금 때로는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이것이 굳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좀 드러나도 법정에서 아예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면의 그 동기까지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당신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약을 복용하고 그래야 다시 낫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내가 무슨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러고 싶지만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몸이 좀 약한 상태. 빨리 약을 처방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그래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온 인류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 약이 곧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계약되고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약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 약을 바로바로 구입을 할 수 있거나 처방을 받거나 약을 복용을 하거나 또는 주사를 받거나 하면서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몇 년에 한 번씩 거의 대유행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노쇠하면서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진나라 시황들도 불로초로 아무리 온 신하들 다 보내서 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약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잠시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생명이 다해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이 있으면 이거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의 담대. 우리가 구약 신약을 또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코로나 백신도 또 맞으려면 또 값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우리가 걱정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줄 이 구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 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을 지불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공짜고 무료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받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라고 이게 하찮은 거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믿는 하나만으로 무료로 공짜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기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와 세대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AD 4세기경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산타클라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됐어요. 이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성탄에 예수님 생신이 가까운 12월 때 현재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기를 좋아해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성인들을 이제 주례를 받으시고 이분의 이름이 계속 회자되고 하면서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잘 아는 산타의 독특한